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네. 자, 그러면 우리 목소리 맞춰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계속해서 십자가에 붙잡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하니 우리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성령으로 시작할 때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자랑할 것 단 하나도 없는 이 부족한 인생을 들어서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귀로 듣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단 하나의 목소리, 주의 음성을 말하고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 고귀한 가치와 그리고 놀라운 그런 삶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체감할 수 있게 하시고 실감할 수 있게 하시고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놀라운 결단 그리고 아름다운 결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성령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송합니다.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강의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자신의 죄된 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이거 진정한 부유함이다 하는 말씀을 또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고백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어떻게 뭐 기적처럼 꿈처럼 아니면 환상처럼 얘기하시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고 말씀에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또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그것을 간구하는 소망하는 그 태도로 언제나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주님을 시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며 인정받으며 죄를 뿜어내던 그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사실 수 있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지난주까지는 그런 확신의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매우 마음이 격앙되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뭔가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가슴에 탁 막혀있는 안타까운 심령을 그리고 아쉬운 말로 간절하게 외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 글로 써있지만 만약에 말로 했다면 굉장히 큰 외침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그죠? 뭔가 바르지 못한 그 선택을 했을 때 부모의 심정으로 그래 넌 자유니까 그건 네가 알았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큰 소리로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대 그 길을 네가 그렇게 가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고 막 그렇게 꾸중을 하거나 나무라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특히 가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일방통행일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일방통행의 반대쪽에서 이렇게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일본에서 운전하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클락선을 울리면서 다메 할 거 아니겠어요? 안 된다고 그죠? 그걸 보면서 뭐 저런 인간이 다 했어 그러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 한국 사람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래 봤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꼭 부모 자식 간이 아니더라도 뭔가 바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면 누구라도 경황된 마음으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지 그냥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한 것을 막 지적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그 표현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죠.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아노에토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의 뜻이 뭐냐면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처심. 그러니까 생각할 능력이 있는데 그 생각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무시하고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일방통행의 예를 얘기하면 일방통행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면 30분을 단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밀고 들어가는 그건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 어리석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오로까나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모노와카리 와루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노와카리 와루. 왜?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기로 선택한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사람 분별력이 없으면 그죠? 배워야 하지만 분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별력을 거스르는 분별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의 축복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이 복음의 축복을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방치해 놓는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 갈라디아 성도들 전부가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안타까워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아주 강한 외침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바로 축복인 줄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멀어져 가고 있다. 다른 표현은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죽었느냐?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본성이, 죄의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나의 안에 있는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저주도 없고 멸망도 없고 죽더라도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약속받았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증거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꿈이라고요? 여러분의 감정이라고요? 여러분의 기분이라고요? 아니요.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많은 간증이 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정말 명백한 꿈을 꾸고 무슨 어떤 누군가의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한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진짜 증거는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써 있으면 그냥 교회인가 보다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유일한 증거구나. 단순한 교회의 표시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어떤 액세서리나 아니면 무슨 디자인에 사용할지 모르지만 아니면 어떤 기하학적인 무늬에 우연히 발견된 그 십자 모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 모양을 발견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내가 구원받은 증거야. 내 구원받은 증거는 갑자기 잠자고 있다가 막 예수님 나타나서 너 구원받았어 확실해 이거를 말을 안 해줬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어떤 남들은 막 이런 기적도 저런 기적도 체험하고 이런 간증도 있는데 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이 십자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만 제대로 우리가 붙들고 믿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요. 간증거리가 막 산만큼 있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어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그 십자가에 두지 않으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른 것들로 변명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교주가 어떻다는, 뭐 교주가 이래서 그렇다는, 뭐 자기네들 그룹이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여러분, 이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누나 선하다라고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당시에 누군가 막 얘기를 그 뉴스에 나온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다. 저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뉴스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걸 봤을까요? 아니면은 누군가 중계 카메라를 딱 들이대고 요즘처럼 유튜브? 유튜버들이 이렇게 막 카메라 들고 막 저기 예수님이 진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막 이러면서 그 영상을 딱 봤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누군가 알려준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알려줬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그것을 듣고 그리고 십자가가 유일한 증거다라는 걸 믿고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십자가가 거젓이 있지 않느냐. 이 십자가를 보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장면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존재가 곧 예수님의 희생과 죄된 자아의 죽음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걸 좀 극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여기에 지금 사람이 어떻게 달려요? 사람 달려요 여기? 물론 이거를 이렇게 때리면 좀 아프겠다. 이 십자가가 상징하고 이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지금 계속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위해서 뭐 기적을 많이 체험해야 하고 뭐 간증이 많아야 하고 뭐 이런 헌신도 해야 되고 저런 헌신도 해야 내 믿음이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뭘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확실히 붙들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봉사도 있고 간증도 있고 기적도 있고 축복도 있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것도 있고. 왜 하나님이 형통케 못 해주시겠어요?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고 계세요.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내가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증거를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이 아주 형통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 죄의 죽음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 십자가를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로 섬기고 세우고 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누군가의 말에 이제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시작했는데, 좀 괜찮다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세련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야,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이것도 지켜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니까 점점점 그쪽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마치 진짜 화폐를 누군가 줘서 받고 있으면서도 정말 위조 지폐가 훨씬 더 빳빳하고 멋있게 생겼으니까 그걸 더 받겠다고 진짜 화폐를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도요, 복음을 듣고 믿고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강력한 능력을 체험했어요. 기적도 있었고 간증도 있었어요. 뭐 꿈도 꿨겠죠. 누군가 놀라운 사람의 증거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은요, 그 많은 체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많은 체험. 일본어 성경은 그 소레호도노 고토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많다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강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강력하다. 숫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매우 큰, 그래서 절대로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간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보더라도 평생 동안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음에 새겨지고 인생에 새겨진 그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 그죠? 남들은 그것이 뭐 소박하다 얘기할 수 있고 남들과 비교하면 뭐 어떻게 달리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경험들 다 우리한테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걸 얘기하는 너무도 명확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남과 서로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면의 기준보다 어떤 기준?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남과 확실히 비교가 되는 그런 외적인 기준의 생각에 점점점 믿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남들의 형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측량하면서 소위 말해 영적인 자존심을 채우려는, 자존감을 세워보려는 그런 탐욕이,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믿음을 측량하려는 그 시도, 그것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여 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좀 더 내가 우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인간 탐욕을 그 영적으로 포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아니면 봉사를 잘함으로, 아니면 헌신을 잘함으로, 아니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아니면 내가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어서 내 믿음이 남들보단 그래도 내가 튼튼하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애초에 율법은 그러면 율법 주시지 마시지 왜 율법을 줘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까? 사실요, 율법은요 바르게 쓰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에 보시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그렇게 율법을 행하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일을 애써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사실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사람답게 하고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깎아 주시고 다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선의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약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한 삶을 지키려고 최소한 것으로 허락해 주신 그 율법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알면서 지키고 자랑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교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누구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죠. 결국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영적인 교만이 있으면 천국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장애물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또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르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남들에게 부담만 주고 율법만 던져놓고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짐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교만을 품는 모든 그 모습들을 보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율법의 조문과 문서의 내용을 지키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정작 거룩한 삶과 영생의 축복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마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 이게 영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마찬가지의 우리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 처음 사랑, 그 처음에 그 감동, 감격,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믿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감격 기억하시죠? 그런데 점점점 거기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율법적이고 관습적으로 굳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그냥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그냥 평소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그런 인생까지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으로 우리가 언제나 넉넉하고 풍요롭고 여유있고 그런 자세로 살 수 있어요. 감동이 넘치는, 생기가 발랄하고, 예? 그런 아무런 세속적인 유혹에 휘말리지 않던 그런 시대, 그런 모습,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가 그런 행동이 점점 더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유치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생각 없는 걸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도 한때 저랬어. 나도 한때 그랬지. 근데 시간 지나가.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감동을 어떻게 해요? 가치 없는 것으로, 유치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그것이 유혹이랍니다. 그 유혹의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점점 더 율법주의적으로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남의 신앙생활과 자기를 비교하고, 남의 일상생활과 자기를 비교하고, 남의 자녀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비교하고, 남의 소유와 자기의 소유를 비교하고, 남의 성격과 자기 성격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꼭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에 비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굳어지기 시작한다. 무엇이든지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모습으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우월감을 갖게 되는, 여러분, 그 유혹에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다가가고 휘말리고 결국 휘둘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도요,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과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모습과 자기들의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좀 더 세련되고 나이스한 그런 믿음 생활, 일상생활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도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혹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삶의 자리에 있어도 누군가 비교하면서 좀 더 윤택하고 또 세속적으로 좀 더 매력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유혹을 만난 거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뭔가 나은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나와 비교했더니 뭔가 좀 나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그 유혹에 직면해 있다 보십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비교하고 싶을 때. 그때가 그 유혹에 앞에 섰을 때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순간. 그냥 비교해가지고, 그래, 좀 나아. 비교해가지고, 좀 부족한데. 이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상대와 나를 비교하여 좀 더 우월하다는 착각. 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고 싶은 그 유혹을 그냥 내버려 둘 건지, 아니면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와 그 순종의 시간을 지켜가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좀 더 우월감을 느낄까? 비교하면서 좀 더 이렇게 주눅들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유혹이 딱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걸 떠올리면,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유혹에 점점 더 빠져들 그 마음을, 그 유혹에 빠져드는 그 마음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킨다는 건 바로 죄에 물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노력과 실력을 가지고 자존심 세워라, 너의 존재감을 확 드러내라, 그래, 너의 빛나는 인생을 사람들한테 확 보여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킨다는 건 자기의 존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존재감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죄는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도 영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 그건 의견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도 아닙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우리 처가 식구들이 좀 오셨는데, 오시기 직전에
제 친구가 미국에서 왔었어요. 네, 가는 날과 오는 날이 좀 겹쳤는데, 근데 지난 주말에 우리 친구가 왔는데,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 친구는 대부분 목사예요. 근데 어디서 목회하느냐? 미국에서 목회를 해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역사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죠. 근데 저는 이제 대부분 한국인을 이제 일본에서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그 제 친구 목사님은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의 담임 목사, 한국 사람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는 저보다 학교 선배였어요. 한 2년 학교를 먼저 들어갔죠. 아니죠. 그 친구 목사님이 제대로 들어가고 제가 2년 늦게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땐 그 친구 목사님한테 선배님이라고 불렀어요. 이름 뒤에 선배님. 항상 늘 존댓말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지켰죠. 근데 시간도 지나고 또 오랜만에 연락이 되고 해서 또 일본에 놀러 오면서 작년에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말을 놨어요. 말 틀면서 나이도 같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예요. 예? 그리고 교단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말 놓고 편하게 지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 거의 허울 없이 그냥 같이 친구가 되어서 막 옛날 이야기도 막 하면서 그때 그랬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막 서로 그러면서 이제 한 2, 3일 있다가 작년에 그렇게 갔어요. 근데 올해 다시 또 만난 거예요. 근데 추억을 이야기하고 추억으로 공감대를 했던 거 작년에 끝이고, 올해 다시 만났을 때는 추억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현실,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환경,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친구는 미국에서 자기가 미국인들을 목회하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유익과 베네핏을 얘기하는지, 그러면서 뭐 자기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거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은근 저를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만날 수 있는 이유도 그 미국의 교단에서는 그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달을 반드시 쉬어야 된대요. 1년에 한 달을 쉴 수 있다는 거하고 1년에 한 달을 반드시 쉬는 건 다른 거예요. 1년에 한 달을 쉴 수 있으면 안 쉬어도 되는데, 쉬어야 한다면 그냥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안정되어 있다니까. 그러면서 뭐 목회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일반 사회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것이나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작년에 대화하던 것과 올해 대화하는 것이 매우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친구 목사님과의 대화와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 아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비교의 돌멩이, 조그마한 그 작은 조약돌 하나가 제 내면의 연못에 던져지고 작지만 분명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떠올리지 않았다면 그저 그 친구 목사님의 사역을 부러워하고 그 삶의 자리가 부럽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한숨 쉬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기독교와 복음이 이 비주류이면서 비주류인 정도가 아니다. 아예 관심도 없고 무시당하는 이 일본 땅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사역에 대한 그런 허망함을 어쩌면 그 목사님과 비교를 했다면 허망함을 느끼며 허무함을 느끼며 좌절하고 좌절까지는 안 그래도 실망하고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계시던 분들 중에도 그러한 마음을 결국 극복하지 못해서 이 자리를 벗어나게 돼버린 그런 분들도 제가 아는 사람들도 몇 분 계세요. 목사인 저도 저와 같은 목사도 이렇게 현실의 문제에서 누군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마음 안에 유혹에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작은 파문이지만 그 파문이 결국은 파도가 되어 그리고 풍랑으로 일어나 자신을 휩싸게 되고 마침내 홍수처럼 일어나는 그 비교의식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의 작은 파문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 무엇을 들었습니까?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발견했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누군가가 다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다시 또 누군가에게 또 전합니다. 전하고 듣고 우리도 듣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거 붙들지 않으면 그 유혹의 파도에, 아니 그 풍랑에, 아니 그 홍수에 결국은 휘말리고 휩싸여서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저주받은 인생을 향해 허망하게 떠내려가는, 정처 없이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에 의지할 것도 아니고, 나의 감정에 충실할 것도 아니고, 내 지식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복음의 그 약속,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믿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혹은 실력을 키움으로써,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키고 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기록으로 주님의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아니면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는 자는 절대 남과 비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래서 우월의식을 갖지도 하에는 낮춰보지도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늘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주변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비교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언제나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반드시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상생활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고, 또 부러워하지 않고, 헛된 자존심 세우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감동하던 그 처음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남들과 비교를 하든, 노력으로 얻어진 실력이나 성취의 결과로 남들의 형편과 비교하든, 결국 타인과 하는 비교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결말로 우리를 휩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과 정성, 그리고 헌신과 섬김이 있기 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 거듭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과 그 풍부함과 그리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일상을 누리고 있으니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